한 아버지가 너무 공부를 못하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두가 다 가인데 그 가운데 하나 딱 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진지하게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당부를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해서 파지 말거라.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공부를 못해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님에 대한 아름다운 충만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쓴뿌리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상하게도 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한 그 모든 사실이 부부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은 또 다른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데 부부 사이와 그 모든 관계가 원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20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의 가정은 굉장히 좋은 가정, 몇 가지 좋은 그 특징이 있는 그런 참다운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살펴보면 여러분이 노아의 가정은 첫 번째로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가장 인정받는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온 세상의 죄악으로 만연할 때 노아의 가정만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이 지구상에서 오직 노아의 한 가정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지구상 최고로 인정받는 가정이 어느 가정요?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큰 일을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입니다. 120년 동안 8식구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방주는 배는 어디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120년 동안 산속에서 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그 주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가정은 꿋꿋하게 8식구가 그 방주를 만들었는데 무려 그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50규빗, 30규빗의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인데, 빨리 여러분 축구장을 연상하면 돼요. 축구장의 1.5배의 크기, 그것도 3층으로 지어졌어요. 그런 방주를 아무도 협력하여 주지 않아서 오직 노아의 식구 8명이 그 엄청난 그 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노아의 가정은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노아의 가정은 믿음이 하나였고요, 목적이 하나였고, 마음이 하나였고, 아내도 무엇이었어요? 하나였어요. 여러분, 당시는 일부 다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기억나세요? 3명. 그러면 야곱의 아내는요? 몸종까지 합쳐서 4명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오직 아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복 동생들과의 갈등이 전혀 없었던 아주 건강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말썽 부리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고요. 또한 네 번째로 600년 동안 아주 건강한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가정이었는데,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 주셨던 건강한 가정인데 그 가정이 그만 병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노아의 가정에 600년이 지난 이후에, 홍수 이후에 최대의 위기가 이 노아의 가정에 찾아왔는데, 오늘 그 노아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동안 부모님을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부모님을 원망했던 것,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고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자로 세워야 합니다. 누구를 축복자로? 자녀들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자로 세워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요. 자녀들을 축복자로 세우십시다. 왜냐하면요, 아버지를 살해하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대학 교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욕만 듣고 자랐어요. 게다가 아버지는 어머니를 두고 또 새 어머니를 두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이제 미움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증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의 원수를 갚아줄까 고민하다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사들에 의해서 붙잡혀가는 그 도중에 가면서 혼잣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후회의 말을 내뱉더라는 거예요. 내가 40년을 참았는데 왜 20년을 더 참지 못했을까? 라며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검찰에서는 이 페륜 아버지를 때려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페륜안에서 강력하게 사형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형을 선고하려 했던 검찰이 오히려 동정하여서 사형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으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인해 결국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까지 이르렀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자초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효자는 부모가 만듭니다. 옆에 분에게 효자는 부모가 만듭니다. 효자가 부모를 만든 것이 아니라 효자는 누가 만든다? 부모가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모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효자도 될 수 있고 불효자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까지 지혜롭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얼룩지지 않도록 순간의 실수마저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노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노아는 300년 동안 노아는 늘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하는 사람. 600년 동안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로 사랑하는 아들을 함을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아픈 사건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실수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가 실수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셨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에 절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절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망대로 행했던 그 결과 결국 아들 하나의 인생을 망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 자식을 망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언제예요? 지금 2020년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 전에 자식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악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할 줄 알아야 수치스러운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 결코 여러분 신앙적이지도 못하고 도덕적이지도 못한 내 욕망 때문에 오늘 노아처럼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일은 결코 우리 인생, 우리의 삶에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어디 교회 다니는 성도는, 한마음교회 다니는 성도는요,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 자녀들이 낙심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말지니 낙심할까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결과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니.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의 미움과 상처와 증오가 가득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따로 없더라고요. 이 땅에서 저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저주더라는 거예요. 어느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말지다 죽일지니라. 잠언 30장 17절 말씀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히리라 그래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을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죄들을 열거해 놓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들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나열해 놓았는데, 보면 우리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쭉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딱 들어가 있는 문구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누구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끔찍한 죄 목록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서신을 마지막 서신으로 추정되는 이 디모데후서에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때에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쭉 또 나열을 해요. 그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녀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모된 입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지 못할 망정, 부모인 우리를 향한 존경심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자녀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효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대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부모님을 공경해드리고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효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에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결단하셔야 되는,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경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부모님께 효도해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가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자녀들이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대의 부모로서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사탄에게 어두운 영역 교묘한 그 관계에 속아 넘어가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로 세워야 한다? 축복자라요. 복의 통로자로 세우셔야 돼요. 그것은 다른 거예요. 내 자녀들이 마음껏 부모 공경 잘해서, 부모님께 존경심을 갖고 부모 공경 잘해서 내가 세상적인 유산, 세상의 물질은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요, 내가 이끌어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책임주시고 그 아이의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자로 세워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자로 세워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의 아버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하루는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는 링컨을 굉장히 싫어하는 상원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의원은, 링컨을 싫어한 그 의원은 링컨이 연설을 막 시작하려고 하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는데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사실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이요.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사방에서, 그 상원 의원들 있는 그 사방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링컨은 단상 위에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히 고여 있었습니다. 링컨은 의원들을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라고 비아냥거리던 그 의원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다시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 수송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지금도 노력할 뿐입니다. 내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발이 불편하다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옆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조금 보고 배웠기 때문에 수선은 해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돌아가신 아버지와는 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마칠 때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링컨이 구두 수송공이었던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비아냥거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링컨을 조롱하던 그 상원 의원만 부끄러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의 공경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실수하고 허물투성이고 나약하다 하실지라도, 그러나 부모님 자체를 존경해드리는 것, 축복을 세우는 이 자체가 여러분 부모 공경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링컨은 선택을 해야 했어요.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아버지를, 대통령의 아버지를 세워드릴 것이냐.
링컨은 구두 수송공인 자신의 아버지를 대통령의 아버지를 세워드린 거예요. 링컨은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구두 수송공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구두 수송공이라고 무시할지라도 링컨은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였고 그 아버지를 대통령의 아버지를 세워드렸고 포기 통로자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노아에게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실수한 모습을 둘째 아들의 함이 가장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는 이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림으로써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제들까지도 충동질하여서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떠벌림으로써 아버지를 모독하고 있는 잘못을 이 함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본 것 자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상대방의 허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이 허물이 보였을 때 이 허물을 온 세상에 소문낼 것이냐, 아니면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끓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의 허물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허물, 실수가 보였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기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잘됐다 너, 그리고 그 허물을 들춰낼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이 함은 그 아버지의 그 술 취한 만취 상태에서 벌거벗고 있었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는, 벌거벗은 줄 모르고 취해 있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는 선택해야 했어요. 여러분, 하체를 보는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실수를 뜻하지 않게 본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행동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함이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조롱거리로 삼아 악의적으로 즐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그 허물을 가림으로써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이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지켜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드렸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셈과 야벳의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레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셈과 야벳이 했던 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확하게 드러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장면이,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비록 실수와 수치 중에 있는 아버지였지만 그 아버지를 최대한 존경하고 효로서 예의를 표하는 거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세 아들은 선택했어요. 그 다음 행동을 선택한 그 결과가 정확하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제 24절에 보니까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노아는 자녀들에게 저주와 축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24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있고, 셈의 영적 축복이 있고, 그리고 야벳의 물질적인 번영에 대한 축복이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것은 엄청난 영적 축복의 말씀이에요.
상온이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하나님,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여러분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눈먼 아버지를 속여야 했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악착같이 세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의 축복 뺏어가고요. 그랬던 그가 이제 형제가 에서와 야곱과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잖아요. 더 이상 이 아버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 야곱이 야반 도주하게 돼요. 그런데 베델 땅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그 과정 속에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요.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늘문이라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때 야곱이 그 베델 땅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들의 등 때밀려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될 때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누구의 하나님이라니? 셈의 하나님이, 셈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셈에게 엄청난 영적 축복이 담겨져 있는 말을 하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뭐하게 하사? 장대하게 하사요. 이 말의 의미는 야벳의 지경을 넓혀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야벳이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효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함에게 내려진 것은 저주였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함에 대해 소개할 때 남다른 소개가 붙어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고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급기야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이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저주를 받아라고 불효에 대한 저주가 아버지를 업신여겨 조롱거리로 삼았던 당사자인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고통은 부모에게 몇천 배의 고통이 되는 법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을 부모는 더 못 견뎌요. 오늘 함의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지 자식의 저주에 떨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보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아들 가나안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버지의 함에게는 엄청난 가혹한 형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보다 더 큰 형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함에게 있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함은 굉장히 큰 효자였어요. 누구였다는 거예요? 효자였어요. 아버지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산속에서 방주를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함이었죠. 어느 순간이에요.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리지 못한 결과 고통 속에 빠진 거예요. 그 결과 자신과 자손들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지만 그러나 셈과 야벳은 오히려 정반대로 아버지의 실수와 허물을 감춰드림으로 자손들을 축복 아래 놓이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을 누구로 세워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자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복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와요. 한번 따라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온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와요. 특히 가정의 제사장인 아버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버지를 여러분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내 남편을, 내 아버지를 여러분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야 돼요. 모든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오거든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들의 권위를 세워드리고 복의 통로자로 잘 세워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부모 공경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상처와 아픔이 부모로부터 오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이 깊게 뿌리려 있어서 부모님께 이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차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밥 사다 드리고 꽃 채워드리기 이 정도예요. 그러나 진심으로 중심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저주의 대물림을 끊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깊이 뿌리내는 그 상처 아픔을 주의 보혈로 씻어 치유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아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막힘없이 은혜와 축복을 흘러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는 은혜와 축복만 흘러내려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죄가 몇 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3대, 4대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우리 자손들에게 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내려가기도 하지만 저주도 함께 우리 자손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영적 흐름을 바꿔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 잘못된 영적 흐름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흐르는 영적 흐름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 축복이 내려가도록 바꾸셔야 돼요. 누구 대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입니다. 지금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만큼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아픔을 다시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삶은 내 자녀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걸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자녀만큼은 축복의 자녀로 세우셔야 된다. 크게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는 것이고 부모님을 바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축복자로 세워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가능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영적 흐름인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축복자로 세워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 공경하고 효도 잘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는 약속 있는 척점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축복받는 복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뜻깊은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는 은혜와 복이 천대까지 흘러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00년 동안 노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포도 농사를 짓게 되고 그 포도로 만취 상태에서 벌거벗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워있을 때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정에 350년 동안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흐르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부모 공경 잘하고 효도 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정말 링컨처럼
대통령의 아버지로 구두 수송공이었던 아버지를 대통령의 아버지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용산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력한 성령 임재하심과 능력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님 임재하시고 심령 터치하셔서 우리 안에 도사리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오늘 주의 임재하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